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채봉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마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에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띠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은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교회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와 각각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들이 씨름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야말로 바른 본문 읽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서쪽 해안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 들어보셨죠? 아데미 신전, 곧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세를 날렸습니다. 사도행전 강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생각보다 오랜 기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바로 이곳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마지막 생애를 살았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곳에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튀르키예, 터키를 방문하시면 이 에베소 지역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의 메시지도 듣게 되죠. 사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시는데요. 자, 한번 본문 2절 말씀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위와 수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넌지시 가르쳐 주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늘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주일에 지하 1층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찬양대원도 필요하고 방송실에서 주차장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사실 일꾼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바르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 헌신하는 이들, 봉사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항존직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항존직만 일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소망교회로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사명자고 누구는 사명자가 아니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익산에 있는 새소망교회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성도들로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주중에도 교인들로 붐비는 교회였습니다. 각종 모임들과 사역들로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행위와 수고, 그 다음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데요. 내 행위와 수고와 그 다음 뭡니까? 내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편안한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박해와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한 거죠. 로마 식민지 하에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당시의 삶의 자리하고 여러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열심히 일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 중에 박해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편안해도 물리적인 박해가 없어도 교회 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리적인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맥락 속에서도, 이러한 삶의 세팅 속에서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부럽습니다. 자, 2절 후반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자, 계속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누구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무려 근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늘 새로운 선교지를 떠났던 그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3주 동안 머물러 있기도 하고 한 달 머물러 있기도 하고 석 달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 이동했죠. 그러나 에베소 지역에서는 근 3년, 이례적인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특별히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잠깐 있었죠.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이곳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적인 거장들이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잘 양육된 교회였습니다. 탁월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진리와 지식을 겸비했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 신천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정말 열심히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건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참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날 에베소 교회 정도 되는 교회만 있다면 저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은 성도가 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훌륭한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주님의 준엄한 책망의 메시지를 피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주중에도 교인들로 넘치는 교회,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성도들로 넘치는 교회, 열심으로 충만한 교회,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진리도 있었기에 자칭 거짓 사도들,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고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않은 교회,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도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피하지 못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어도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한다라면 여러분 이런 건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처음 사랑 좀 버렸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나요? 진리와 지식을 겸비했고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처음 사랑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내 마음을 여러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참 신앙이 대단하다. 믿음이 깊다. 내가 처음 사랑이 있든 없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 사랑이 중요하나요? 처음 마음이 중요하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처음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촛대가 뭘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계시록의 맥락 안에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석하는 거죠. 친절하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촛대가 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토대로 여러분 촛대가 뭡니까? 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서쪽 해안 쪽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에 교회가 필요하기에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인구가 대략 20만 명이 넘었죠.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였고 금융, 교육, 여러분 상업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죠. 물론 영적으로 보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보여주고 있듯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교회였던 거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던 유명한 도시였죠. 그러니까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본래 해야 하는 역할, 그 교회가 본래 그곳에 세워진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풀어보자면 교회됨을,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교회를 치워버리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죠.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를 치워버리겠다는 겁니다. 하기야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해 버린다면, 쉽게 말해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면 문을 닫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오늘날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단절이 오는 거죠. 우리 세대의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세대로 신앙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옮겨버리겠다. 신앙이 너의 세대로 끝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준엄한 책망의 메시지는 예배에서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죠.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 개인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흥미로운 사실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할 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동일한 의미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광고 카피가 말해주고 있듯이 사랑은 행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친절하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행동을 수반하는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유턴, 돌이킴이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에서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행동을 수반하는 거죠. 마음으로만 뉘우치고 마음으로만 자책하고 마음으로만 내가 그게 죄구나 깨닫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행동이 수정되어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처음 행위라는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칭찬의 단어가 뭡니까? 뭘 칭찬했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죠. 뭐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어떤 행동 때문에 칭찬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행동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말뿐인 말쟁이들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인,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행위라는 건 뭘까요? 자, 정채봉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 일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시죠.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며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며. 식당을 오픈하고 처음 손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그 손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제 막 오픈하여서 첫 손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늘 손님을 환대한다면 그 식당은 분명 성공할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처음부터 나는 오염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했다. 이런 분들은 없어요. 처음부터 변질된 마음으로 뭔가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봉사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순수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 일에 뛰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처음 행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죠. 물론 몸은 고단하죠. 일이 많으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면 전혀 피곤하지 않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교회 일을 하면 피곤해요. 많이 하면 고단합니다. 고단해도 기쁨과 은혜가 이 고단함을 압도해 버리는 거죠. 넘어서게 해버리는 거죠. 감사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의무감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발적인 순수한 섬김이었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뛰어드는 감미로운 헌신이었습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감사였고 오히려 영광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그 자체가 큰 행복이었습니다. 교회 일이 1순위인 거죠.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라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뛰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처음 행위입니다. 이걸 가지라는 거죠. 이걸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석 교회는 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으나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도 놀랍게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감미로운 순종이 아니라 의무로서의 순종, 자기의에 사로잡힌 순종이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자기 과시,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엄청나게 열심히 있어요. 막 주중에도 막 사람들을 붐빕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넘치는 거죠. 막. 우리처럼 제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줄 서 있으니까 당당하게 그만두실래요? 그만두세요. 다음 사람 오세요. 번호표 나눠주면서 당신은 세수만교회 아동부를 섬기기 위해서는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대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행위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교회 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가요? 뭔가 내가 우선순위를 삼을 만한 건덕지가 있나요? 여러분은 일을 찾아서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교회 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런 일로 치부되어 있습니까? 압박해야 살짝 움직이는 수준입니까? 내가 일을 해드릴게요. 내가 해주는 일인 건가요? 교회 일은 시간이 나면 개인적인 일이 해결되고 나서야 해야 하는 일입니까? 한종직들이 이런 자세로 교회 일을 한다라면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그나마 일꾼이라고 세우던 한종직도 이런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퍽퍽할 수밖에 없죠. 헌신하고 싶은 갈망, 순종하고 싶은 열망, 무슨 일이든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내 죄를 사해 주신 사랑을 생각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일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순수함,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너무 감미로운 거죠. 기쁜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감히 버러지 같은 나에게도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시다니.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로 4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이 대표적인 모범적인 처음 행위입니다. 사함을 받은 죄 많은 여인,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깨트렸습니다. 철저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것, 종이 되어 섬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는 이러한 행동들이 너무 큰 기쁨이었던 거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반응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처음 행위입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과거 처음 행위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변질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지만 과거에 처음 사랑이 있었던 거죠. 처음 행위가 있었던 거죠. 혹 우리 중에 처음 행위조차 없었다면 사실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죠. 처음 행위가 없었다라면, 처음 사랑이 없었다라면 돌이킬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목회자인 저에게 빨리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 행위조차 없었던 과거를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봉사했던 그 은혜의 가슴 벅찬 순간,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 순간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저에게 빨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성격의 사안이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 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치워버리겠다라는 거죠.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발벗고 나서서 교회 일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주중에 막 교회에 막 성도들이 가득 넘칩니다. 막 봉사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주중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과 프로그램들도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지식도 있고 분별력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 거짓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었던 탁월한 영적 감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해서,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치워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반드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순수함, 자발적인 헌신, 정말 내가 감미롭게 순종할 때 바로 그때로부터 내가 지금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그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신앙을 내가 상실해 버렸는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반드시 감미로운 순종의 순간과 시절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며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며 뜨거운 감동의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300